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부천 심곡제일교회 최선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본받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라보는 행위는 존경하는 대상을 본받고자 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본받고 싶어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배웁니다. 그리고 흉내를 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소설가 나다네엘 호돈의 단편소설 중에 큰 바위 얼굴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호돈은 이 소설을 통해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며 사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작품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음미해 보고자 합니다. 어니스트라는 소년이 사는 동네의 산끝에는 사람 얼굴 모양의 큰 바위가 있었습니다. 그 큰 바위 얼굴은 강하고 친절하며 존경할 만한 것이었기 때문에 어니스트는 늘 이와 같은 인물을 동경하며 그 바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마을에는 언젠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인물이 태어나리라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어니스트 역시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늘 그 인물을 만나기를 동경했습니다. 어니스트가 어느덧 성인이 되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는 어니스트는 변함없는 큰 바위 얼굴과 닮은 사람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는가 하여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어니스트는 돈 많은 부자, 싸움 잘하는 장군, 말을 잘하는 정치인, 글을 잘 쓰는 시인들을 만나보았으나 기대한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이 큰 바위 얼굴에 얽힌 전설을 말하며 토론을 벌이고 있을 때 누군가가 갑자기 보세요, 어니스트가 바로 큰 바위 얼굴을 닮았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오랜 세월 동안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큰 바위 얼굴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동경했던 어니스트는 어느새 그 용모뿐만 아니라 인격까지 큰 바위 얼굴을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늘 바라보는 것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큰 바위 얼굴은 누구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닮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여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닮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본문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 4장 15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신앙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자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도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로 살았던 사도 바울에게 자랑이라고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뿐이었습니다. 저와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오늘과 내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대학생 선교회 창설자이신 김증권 목사님은 오직 예수로 사시다가 2009년 9월 29일 소천하셨습니다. 김증권 목사님은 수련회 때마다 백문일답을 외쳤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학생들에게 100가지의 질문을 하나하나 던질 때마다 학생들에게 오직 예수를 외치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스럽게 따라하다가 나중에는 오직 예수에 푹 젖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제가 10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첫째,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둘째,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어떻게 하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넷째,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섯째, 어떻게 하면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여섯째, 어떻게 하면 절망에서 소망이 생길 수 있습니까? 일곱째, 죽어가는 사람에게 전해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덟째, 누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까? 아홉째, 우리가 죽도록 사랑해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목소리 높여 외쳐 찬양해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인생에 수만 가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오직 예수밖에 생각나지 않는 그러한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청취자 모든 가족들은 자나깨나 오직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오직 예수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십자가 위에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침묵하시며 십자가를 택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오직 예수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은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서는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세속주의로 인해 오직 예수의 신앙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면서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사람을 지나치다고 여기는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일에 깊이 빠지면 훌륭한 직장인이고, 공부에 깊이 빠지면 좋은 학생이고, 운동에 깊이 빠지면 뛰어난 운동선수인데 예수님께 깊이 빠지면 왜 이상하게 생각할까요?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주님이고, 성공도 주님이고, 돈도 주님이고, 명예도 주님이고, 학위도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것은 오직 예수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본받는 사랑하는 극동방송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Remember, you are so precious in Jesus Christ. 주의 곁에 있을 때 지금까지 부천 심곡제일교회 최선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